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성지순례를 하다가 보면은요, 저도 참 성지순례를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했어요. 이집트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지순례를 지금 이제 몇 년 뒤에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꼭 들리는 곳이 바로 무깃도라고 하는 데입니다. 무깃도 또는 무깃도 언덕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평야 지역, 평야,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받았던 땅이죠. 곡창지대입니다. 여기서부터 남동쪽으로 32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성서시대 당시에는 중앙 산악지대로 가로막혔던 동서간의 교역을 이어지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무깃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왜 귀한 지역이냐 하면 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북쪽 지역, 터키 중앙아시아까지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의 문명권이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잘 아시는 이집트 문명, 세계 4대 문명 중에 2개의 문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무깃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깃도는요, 산맥 가운데에서도 튀어져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의 문명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고 또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역의 중심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을 선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역의 통로를 누가 선점하느냐.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 우리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두세 번 정도 선교를 다녔거든요. 싱가포르 가면은요, 서울보다도 작은 나라입니다. 나라가 서울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려고 수백 년 전부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중국에서 뱃사람들, 화교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역에 깃발을 꽂고, 마침 세계대전이 끝나서 식민지 문화가 사라지고 있을 때 그때 독립을 한 나라가 싱가포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살아가는 게 너무 가난하고 문명이 낮고, 근데 싱가포르는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GDP가 2배가 높고 가는 곳마다 빌딩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심지어는요, 특별한 도시 전문가를 불러다가 여러분 엄청나게 뜨거운 그 적도 부근에 있는 싱가포르를 가보면요, 과학적인 도시 설계와 과학적인 조경 설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도시들보다 무려 4도를 낮췄어요. 이해가 안 가세요? 똑같은 지역, 똑같은 사람, 똑같은 날씨인데 기온 측정을 하면요, 싱가포르만 4도에서 5도가 서늘해요. 그럴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되었어요.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도시 전체를 완전히 도시공학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요, 똑같은 지역, 불과 30분 거리 밖에보다 5도가 낮아요. 살기가 좋고 쾌적하고. 근데 그렇게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교역의 중심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모든 무역센터들이 다 싱가포르에 들어와 있고요, 세계 국제기구의 모든 것들이 다 싱가포르에 들어와 있고요, 금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로부터 여기에다가 여러분 영국이 동인도 회사, 갑자기 역사 수업이 되는데 동인도 회사, 여러분 서인도 회사 여러분 아세요? 영국이 여기다가 본부를 차리고 여기서부터 동쪽은 동인도 제도, 여기서부터는 서쪽으로는 서인도 제도, 그래가지고 영국이 무역의 중심지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무역의 중심지는 누구나 다 탐을 내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와
무기또가 이집트의 문명권이 교육하는 통로니까 여러분 부유한 땅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전쟁도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많았던 거예요. 예로부터 이쪽 중동 지역의 전쟁은 거의 다 무기또에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차지해야 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설명할 때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아마겟돈은 여러분 이 무기또산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 음역으로 표기한 것이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은요, 무기또의 산이라고 하는 말을 하르무기또 하다가 아마겟돈이 된 거예요. 음역으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다 보니까 헬라어의 아마겟돈이 되었다. 여러분, 이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왕 요시야가 애굽과 전쟁하다가 종교개혁을 한참 이루고 있을 때 여러분 전사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기또 전쟁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에도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14장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바로 이 14장의 이야기가 아마겟돈 전쟁을 생각나게 하는 종말에 대한 예고고 마지막 전쟁에 대한 예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최후의 전쟁, 종말의 날은 그 전쟁을 누가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고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폐하시는 분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고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다룰 14장에는요 온통 여호와의 날, 그날, 그때에 이게 다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종말의 날, 마지막 전쟁, 하나님이 일으키실 전쟁에 대한 것을 지금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14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14번이나.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스가랴 14장은 말 그대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며 스가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스가랴서 강해를 잘 들어오신 분들은 흐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흐름은 스가랴가 예언했고 증언했던 이 흐름들, 이 예언들의 흐름은 이스라엘 역사와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스가랴 14장만 아직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메시아가 나타나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 전쟁 파괴의 통로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고 이방 나라들을 불러서 우상을 몰아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땅의 메시아를 통하여 죄악된 백성들이 메시아 그분의 피 흘리심과 고통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음을 얻게 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흐름이 쭉 이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스가랴의 14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종말의 내용, 마지막 전쟁, 하나님이 일으키실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스가랴서의 후반부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축소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을 읽고 있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나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종말의 날이 연상케 되는 바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야 될 스가랴서 14장이다. 자, 그렇다면 스가랴서 14장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여러분 14장 우리 11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14절, 11절까지는 마지막 때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읽을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날이 이뤘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종말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전쟁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들의 재물들이 약탈되고 그 가운데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말 그대로 지금 침략당한 것이고 빼앗기고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열방이 공격하기 시작하고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는데요, 그때 2절에 보니까 특별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방들이 침략하는데요, 그 이방들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느냐,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됐느냐, 2절 초반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누가 모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전쟁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맞서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전쟁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민경래 권사님, 한국 전쟁 때 몇 살이셨어요? 몇 세셨어요? 11살. 그럼 전쟁의 참혹함을 아시겠네요. 끔찍했어요? 안 끔찍했어요? 조금 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전쟁을 좋다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은요,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 끔찍한 걸 일으키실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성경은요,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든지 전쟁 막아보려고, 그렇죠? 북한은 어떻게든지 전쟁해보려고 제스처를 취해서 어떻게든지 국제사로부터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돈이 있고 일궈놓은 강대국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네 것들이 다 부서지고 망가지니까 어떻게든지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안 일으키려. 여러분, 어느 사람이나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은 끔찍한 거예요. 잔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신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공격한 것은 누가 모으셨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 줄의 이야기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욥은 참 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고통을 주셨어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꽃길만 걸은 것이 아니라 항상 전쟁과도 같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온몸이 찢어질 듯한 고난과 역경을 겪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행하실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남은 자들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시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고난도 주고 고통도 주고 때로는 전쟁도 주고.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누가 남은 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전에 했던 13장에서도 3분의 2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만 남아서 금 같은 시험, 은 같은 연단을 당하여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본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성경은요 계속해서 누가 남은 자가 될 것이냐, 누가 마지막에 3분의 2가 아니라 누가 3분의 1이 될 것이냐, 누가 알곡이 되고 누가 쭉정이가 될 것이냐,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 불같은 시험, 은 같은 연단, 때로는요 잔혹하고 끔찍한 전쟁도 주시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고난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과 연단을 이긴 후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하는 승리의 백성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지금 분명히 여기 성도들 가운데서도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찢어질 듯한 고통 때문에 정말 그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요. 왜요?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인간의 생, 사, 화, 복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요즘에 기도학교에서 하도 축복을 많이 얘기했더니 고난 얘기하면 아멘이 아예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고난도 주신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요 축복 얘기만 들었으면 좋겠어. 예.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 때 아멘 소리는 커져요. 저도 좋아요, 아멘 소리 크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요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전쟁도 주시고, 그러나 그 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난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런 하나님 믿을 거면 나 하나님 버리겠다. 하나님이면 복 줘야지. 잘 되기만 해야지.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는데, 복 받으려고 믿는 건데 고난 받으려고 내가 교회 다니나? 시련 당하려고 내가 예수 믿나? 내가 이렇게 전쟁과 같은 끔찍한 것을 내가 겪으려고 교회 다니는 건가? 나 그러려면 나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수백이요 수천이요 수만이에요. 그렇게 떠나간 사람이 한국 교회의 절반이고, 지금도 우리는 아멘 하면서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언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포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시련과 고난도 전쟁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주시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3분의 2가 되지 않게 하시고 3분의 1로 거르게 하시고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으로 남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시험과 연단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승리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절대 쓰러지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지도 못했던 일이 나에게 혹시 닥쳤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손 놓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당하더라도, 1년 내내 눈물이 끊이지 않는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그 금 같은 시험과 불 같은 은 같은 연단의 터널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메시지예요.
구약의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은 자 사상이에요. 선지자들은 늘 남은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후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끝까지 버티는 사람. 요즘에 인터넷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어떤 무슨 걸그룹이 있는데 해체 직전까지 갔다가 열심히 이 군부대 위면을 열심히 다녀서 이 군인들, 이 예비군들에게 호감이 많은 그룹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유튜브에다가 이러한 그룹을 살려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확 터져가지고, 예, 해체하려고 했던 그 이 가수 그룹이 다시 모여가지고요 4년 전 노래가 다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니, 예, 볕들 날이 찾아왔다는 뭐 그런 요즘에 아주 뭐 이슈가 되는 그런, 아주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박지현 지사님은 격하게 끄떡이는 거 보니까 뭔지 아시나 봐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예, 오늘 보니까요 부녀가 욕을 당하고 침략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살아남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자, 버티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읍에 남겨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상황이 반전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지막 끝에는요 누가 움직이시느냐?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가서, 비록 이방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승기를 잡은 것 같지만 그들의 승리는 잠깐이요, 그들의 영광은 잠깐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들을 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살아남은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서 여러분, 예, 해방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성경, 구약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 당했든 가슴 아픈 일을 당했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남은 남은 자가 될 때에 마지막에 누가 움직이시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대적들을 치시고 여러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며 여러분들의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의 눈물이 찬양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설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네, 3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시험당하고 연단당하고 심지어는 전쟁 속에서 엄청난 극한의 고통을 당하는 그들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가 되었을 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대적들을 치시고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시며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셔서 그 감람산으로부터 줄기를 따라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루트를 보면 이게 어떤 루트냐? 종료주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루트와 똑같은 루트예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를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짜 왕이 누구시냐? 마지막에 승리케 하시는 왕은 하나님이시고 주관자이신데, 그분이 동쪽 감람산에서부터 줄기를 타고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인류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길이 바로 오늘 4절과 5절의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절과 5절은요, 그러니까 14장은 철저하게 예언의 말씀이고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루트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천하의 왕이 되시는 장면이 바로 4절, 5절 하신다는 거예요. 6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까지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 동쪽 감람산 줄기를 타시고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세상의 왕이 아닌 구원의 왕, 왕 중의 왕이 되신 그 사건이 여러분 오늘 그대로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들어가서 그 왕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8절의 생수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생수, 복음의 생수. 그리고 그 생수가 절반은 동해로 흘러갑니다. 동해는 지중해고 서해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줄기가 탁 해서 전 세계로 여러분 흘러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에스겔도 이런 환상을 봤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와 비슷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전쟁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지역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여기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약 1100m 정도 솟아 올라와 거기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와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흐르고, 근데 에스겔 환상도 보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어깨를 차고 내 온몸을 찬 다음에 그것이 가득하여졌을 때 성전 밖으로 나가서 동서남북 그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가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잖아요. 종말의 환상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솟아 올라오면서 여러분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 에덴 동산에 물줄기가 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죄악 때문에, 탐심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종말과 마지막 전쟁을 통하여 남은 자들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을 솟아나게 하신 다음에 거기를 우리가 잃어버렸던 천국 에덴, 새 에덴 동산으로 다시 만드시는 환상이 여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이제 마지막 종말과 마지막 전쟁, 이 모든 종말의 심판이 다 끝났어요. 그러나서 9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아멘.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날 모든 종말이 다 끝나고 새 예루살렘이 생겨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천국이 다시 솟아올라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입성하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신자들, 구원받은 백성들,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과 함께 입성합니다. 그곳에는요, 잃어버렸던 그 새 에덴 천국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에는 놀라운 것이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도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일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성령 시대에는 누가 일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요, 성령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면 돼요. 그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 올라가 새 에덴,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날이 오는 이 마지막 장면이 바로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때는요, 삼위로 나누실 필요 없어요. 세 가지의 인격으로 세 분으로 나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사람들 가운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마지막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과 거하면서 기뻐 춤추는 그곳.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새 예루살렘, 새 에덴, 여러분 그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은 마치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에 대한, 여러분 장례식 때 제가 21장 꼭 설교하잖아요. 그때 그날에는 여러분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아픔도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를 이제 거의 마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스가랴 1장부터 참 긴 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 비록 14장이라고 하는 짧은 성경이지만은 여러분 이 안에는 구약의 역사가 기록이 되었고 마지막 종말의 예언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은 올라가는 것이 있고 내려가는 것이 있고 또 성공하는 것이 있고 또 패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흥망성쇠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신앙이 좋아요? 어쩔 때는요 시험 들어가지고요 6개월, 1년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가지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 더 큰 믿음으로 성장했다가 또 불같은 시험, 은같은 연단을 만날 때는 또 우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인류의 역사, 인생의 역사는 여러분 올라가고 내려가고 성공하고 패하고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가라지는 걸러고 알곡만 골라내시려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 솟아오르는 새 에덴,
은혜의 강줄기가 끊임없이 흐르는 저 구원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역사의 속에서 큰 세계의 키즈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어떠한 것을 만나도 절대 하나님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혹시 제 설교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난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은혜가 깊어지고, 그래서 한 시련을 넘고 한 고비를 넘어서 나중에는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때, 여러분 놀라운 승리하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함께 찬양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에 참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되고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 되며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금같이 나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